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서의 말씀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여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을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택한 백성,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켜서 새 삶을 살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초입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정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따라서 그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일세라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것이죠.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죠.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야, 어떻게 너는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나? 너는 어떻게 너의 어머니를 그렇게 닮았나? 여러분, 닮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거룩하신 그 형상을 쫓아 닮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형태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본래로 회복되게 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만 우리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공의가 실현되어서 나라가 침탈함에 빠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 주인은 초토화되고, 그래서 그 기름지고 복된 축복의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오늘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지금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는 바로 이때에 다니엘이 돌이켜보니까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워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역시 세상에 찌들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런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조상적부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법칙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두 가지를 다 겸비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광야를 진행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죽이신다면 주위에 있는 변방의 잡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복음주의적인 선포적인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편을 딱 떼서 이야기하면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바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세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째는 18절 후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우리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세의 세력을 통해서 침탈함을 당하고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참 고통스러운 70년의 고통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연수를 70년으로 약속해 주셨죠. 다니엘이 보니까 헤아려 보니 때가 다 돼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늘 우리가 무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로 넘어가 보면 21절과 2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후미에 미카엘 천사도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카엘은 군대 천사로 싸움을 진행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의 개선가로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군대 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성경에 미쁘다는 것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쁘고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온당한 정직한 완전한 공평한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사랑하는 동족, 민족,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타인을 위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만 하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하십시오. 온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인데, 오늘 다니엘이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되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셔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야곱과 같은 응답받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